안녕하세요. 성화로 알아보는 예수님의 생애 바이블 갤러리입니다. 저는 이세라 지니아가다고요. 저는 최강의 마테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피에타를 주제로 한 작품을 살펴봤잖아요. 네. 캐터 콜비츠를 비롯해서 아주 인상적인 작품들, 호소력 있는 작품들을 많이 봤죠. 그렇죠. 지난주 묵상 주제로 신부님께서 나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죽음을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랬죠. 한번 좀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이죠, 신부님. 네. 역시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까지를 쭉 살펴보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죽음과 부활의 문제와 한 번쯤은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어떻게 죽고 싶다, 뭐 이런 죽음에 대한 이상향은 결국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삶에 대한 이상향과 동일하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러면 연결이 되시던가요? 저는 아주 단순해요. 내일 죽어도 아쉬울 거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럼 후회 없이 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또 그것과는 약간 좀 다른 게 애초에 뭐 네. 반드시 기필코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항목들을 인생에서 그렇게 많이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괜히 이게 남들 다 하는 거 다 해보고 죽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괜히 마지막 날에 이제 미련만 남기고 미련만 남게 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100% 장담하는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 알았어도 똑같을 거예요. 그냥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거 혹은 안 한 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인생이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똑같을 거다. 그러니까 뭐 아쉬워하지 말자. 이제 뭐 이런 거죠, 신부님. 제가 이해가 되나요? 예상했던 답변과는 좀 달라서 약간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네. 뭐 어쨌든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괜찮지 않아요, 신부님? 그것도 뭐 한 과정에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화제를 바꿔서 네. 죽음을 우리 신앙의 여정의 차원에서 또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냐라는 질문에는 네. 또 물으면 어떻게 좀 답을 좀 찾아보셨어요? 죽음을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냐 이 질문은 결국 죽음 이후에 오는 부활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냐라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일단 저는 모태신앙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뭐 집에서도 다들 이제 신앙이 없으시고 고등학교 때 제 의사로 제가 그렇죠. 세례를 받는 거를 선택한 그런 이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제가 가톨릭 교리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전생도 없고 뭐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불교와 달리 윤회나 전생 등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죠.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오. 다시 태어나서 이 모든 거를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좋은 게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머리가 지끈지끈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배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어느 세월에 그래요. 한 번이면 족하지. 그래서 저는 이 다시 태어난 뭐 전생 이런 게 없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세계관 자체가 너무 좋았고 대신에 또 하느님 나라는 고통도 슬픔도 없고 마냥 행복할 수 있다는데 이런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는 너무 좋죠. 지상에서의 그 다시 태어나는 거는 좀 그래도 너무 신나죠. 그렇기 위해서는 또 그 지상에 살아있을 때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지만요. 어릴 때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요. 아니 지금 그렇다니까요, 신부님. 네, 알겠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하느님 나라를 믿는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계산 없이 믿는 태도가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하느님 나라를 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위해서 저희 조카를 떠올려 봐요. 제 조카가 이제 5살인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거든요. 정말 그 애를 이제 품에 따뜻하게 안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이 아마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쁨과 좀 닮아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요. 네, 이런 생각을 이제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네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 또 있는 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없어야 될 것 네. 같은데. 대신에 이제 조카가 네. 얘가 자고 있어야 돼요. 아, 깨 있으면 이제 네. 천국과는 다른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네, 반드시 자고 있어야 된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나 또 지상에서의 극심한 고통을 이해하는 관점이 비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달라야만 하고요. 이를테면 피에타의 고통 앞에서도 성모님이 그 순간들을 견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재회에 대한 믿음, 또 그런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고통을 승화할 수 있는 힘도 있었던 거고요. 예, 그래도 뭐 오늘 지나가다 묵상과 또 과제를 잘 수행해 온 것 같습니다. 100점? 네, 네. 100점 하고요. 네, 오늘 함께 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무덤에 안장하는 장면을 그린 성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흔히 십자가 강화, 뭐 십자가로부터의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성화는 라파엘로의 작품이고요. 1507년에 그려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축 늘어진 채 옮겨지고 있고요. 화면 오른편에서는 기절하신 성모님을 여인들이 부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 멀리에는 방금까지 예수님과 두 죄수가 매달려 있었던 골고타 언덕의 십자가 세 개가 보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 또 매장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다른 주제로 그려진 성화에는 거의 등장하는 법이 없는 그런 특별한 인물이 두 인물이 등장을 맞습니다. 합니다. 라파엘로도 여기서 그 둘을 그려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시신을 운반하는 두 남성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가 되겠어요. 부끄럽지만 저는 바이블 갤러리 이번 회차를 준비하면서 이 두 사람의 존재를 처음 알았거든요. 네. 이 요한복음이 좀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이제 가지 않았던 거죠. 공간복음서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봤는데 네, 항상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시작을 네. 하고 나면 이렇게 거기가 이제 한계이죠. 네. 네. 문제집도 앞만 좀 이렇게 까만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인데 먼저 니코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인물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한복음은 니코데모를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고 또 바리사이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당시에 예수님에게 반대를 하는 입장을 취했던 그 집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건데 재밌는 게 이 사람 개인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부활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려고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정말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다기보다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떤 좀 난감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사람은 혼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것저것을 물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구나. 어떤 가르침에 굶주려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온전한 신앙인,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예수님에 대한 관심 속에서 당신을 찾고 알고자 하는 인물로 니코데모를 바라볼 수 있겠지요. 당시 바리사이들의 눈에 예수님은 갑자기 홀로 나타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임을 자처하고 주로 하필이면 또 안식일의 기적을 주로 행하셔가지고 당시 생활의 또 신앙의 근간인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사회의 기반 질서를 흔드는 어찌 보면 불순분자 같은 느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경계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니코데모는 그런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온 스승님이심을 압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최고의 의원이었던 지도자가 자신의 집단에서는 이해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거죠. 네. 이후에도 니코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들이려는 수석 사제들과 동료 바리사이들에게
우리 율법에는 먼저 본인의 말을 들어보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고 난 뒤에야 그를 심판하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간접적인 변호,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막 편에 서가지고 변호하지는 않지만 그런 변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모습도 성경 안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죠, 신부님? 아리마테아는 이제 동네 이름인데요. 말하자면 아리마테아에서는 요셉이라는 뜻이 되고요. 성경에서는 상당히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고 시신을 아마포로 싸서 무덤 안에 안장을 하는 인물이 되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셉과 니코데모가 함께 시신을 안장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요. 라파엘로는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니코데모의 모습을 상당히 건장하고 비교적 젊은 그 청년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이 그림은 페루자의 귀족 부인 아탈란타 바글리오니라는 사람이 가족 성당을 장식할 재단화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젊은 라파엘로에게 주문을 한 건데요. 나름의 사연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성화에는 또 그럼 어떤 또 절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을까요? 아마 이 사연을 듣고 나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지금 실신을 하고 있는 성모님의 모습이 더 통렬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던 16세기 초 이탈리아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해요. 뭐 다른 지역과는 물론이고 한 지역에서 혹은 한 집안에서도 세력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잦았고요. 실제로 폭력이 난무를 하고 크고 작은 전투가 일어나곤 했었다고 해요. 네. 1500년 여름 페루자에서도 아주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혈투극이 벌어지는데요. 바글리오니 가족은 페루자의 영주였거든요. 네, 아탈란타 바글리오니의 아들인 그리포네토 바글리오니가 어느 날 몇몇의 다른 친척들과 공모를 해서 다른 나머지 일가 친척들을 모조리 살해를 하기로 해요. 진짜 실제 친척들을 살해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실제로 이 학살은 자행이 됐는데요. 이 가족의 연대기를 기록한 작가에 의하면 그리포네토의 엄마 아탈란타가 학살 이후에 아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걸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은 집에 뭐 숨지를 못했는데 엄마가 마음을 바꾸고 아들을 다시 숨겨주려고 뒤쫓아갔을 때 이미 아들은 학살 당시 살아남았던 생존자와 그의 군사들에게 살해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네, 뭐 아들의 잘못은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또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평생 그 상황들을 기억하는 것, 또 자신이 은신처를 제공해주지 않아서 네.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런 짐작이 가능하죠.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이 부인이 아들을 기리기 위해 이 제단화를 주문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지만 네. 부인이 아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동일시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화면 중앙에 붉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고 있는 이 인물에게 아들을 투영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마치 그림의 주인공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보다도 더 큰 존재감으로 화면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니까 의외로 제자들의 비중은 굉장히 작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작품에서는 좀 방관자처럼도 보이는 게 베드로 성인이 지금 미간을 찌푸리면서 어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성화로 라파엘로의 작품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다나입니다. 전체 구조를 보면 이런데요. 지금 패널이 여러 개가 있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가장 하부를 구성하고 있는 패널입니다. 전체 크기가 뭐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하부 패널은 입관하기 직전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데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굉장히 처절하고 또 그 고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눈이 다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근데 이 작품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뭐죠, 신부님? 예수님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사실적이고
적나라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해요. 음. 전 처음에는 저게 예수님의 피를 표현한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피부 표면이 꼭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신부님. 정확한 게 맞아요. 네, 기존의 성화와는 좀 다르죠, 표현이. 이거는 의도가 있었던 건데요. 이 작품은 이제나임 지역에 있던 안토니오 수도원 병원 성당에 놓여 있던 제다나이거든요. 근데 이 수도원 병원이 뭘로 유명했냐면 수사들이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고 특히 피부병을 치료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다고 해요. 아, 피부병이요? 네. 그래서 십자가 강화 후에 매장을 앞두신 예수님의 몸 역시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는 사람의 모습처럼 묘사가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패널 바로 위에 있는 중앙 패널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그려져 있던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피부 역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상부 패널에서도 역시 피부병, 전염병을 앓는 사람의 피부처럼 예수님의 살갗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반점이 가득한 그런 신체로 그려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성화를 바라보는 환자들은 자신들의 처지, 자신들의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겪으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나 자신을 위로하고 함께 그 고통을 겪으면서 나아가신다 이런 마음을 또 그런 위로를 느꼈을 것 같네요. 네. 이제나임 제다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작품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럼 하지 마세요. 왜요? 부지런히 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십자가 강화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쏘 피오렌티노가 1521년에 그린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림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뭐 낯익은 작품이네요. 네, 사실 이 그림은요, 십자가 강화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인용이 된다기보다는 매너리즘 미술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명이 자주 되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매너리즘 미술의 전형으로 이야기가 되는 작품인데요. 신부님은 이 작품 어떠세요? 뭐 이 작품은 그냥 처음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네. 예수님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 요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 화면 중앙에 위치한다거나 또 누가 봐도 이 성화의 이 그림의 주제로 중요도 뭐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그려져 있지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면 이렇게 처음 그림을 봤을 때 시선이 화면을 이리저리 돌고 돌다가 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의도적으로 그림의 중심을 없애고 인물 배치도 상당히 좀 어지럽죠. 관객들의 시선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색은 어때요? 이곳이 골고타 언덕인지 어딘지 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는 주어지지 않고 색채를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분위기, 감정만이 두드러집니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에게는 붉은 빛이 많이 감지가 되고요. 배경은 푸르스름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기 위해서 여러 장정들이 힘을 합치고 있지만 상당히 아슬아슬해 보이고요. 차분함이나 엄격함, 뭐 정리정돈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작품이죠. 그게 또 이 작품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미술 작품들은 분명히 균형과 비례 또 수학적인 접근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아름답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 로쏘 피오렌티노의 작품은 실제처럼 보이게 정교하게 재현하는 일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없죠. 보이네요. 오히려 규칙을 깨버리고 중심을 또 해체해버리고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것 같고요. 회화가 현실 세계를 재현하는 데 봉사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감정, 정서를 전달하면 뭐 그걸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매너리즘 미술이 매력적인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화면 하단 오른쪽에는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 인물이 십자가로부터 등을 돌리고 좌절한 듯이 얼굴을 손에 묻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단 왼쪽에서는 성모님을 부축하고 있는 여인 중 하나가 슬쩍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고 있죠. 이 여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상당히 애매한데요. 인물들의 이런 어긋난 시선 처리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이들의 존재나 관계 역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라 불일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오직 자신만의 세계 혹은 각자의 세계, 뭐 각자의 생각 안에서 존재를 하는 거죠, 이 인물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조화나 혼란스러움이 좋아서 이 시기의 미술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부조화나 혼란스러움을 주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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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작품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이거는 두 작품을 나란히 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안토니오 치세리의 작품이고 또 하나는 모리스 드니입니다. 먼저 안토니오 치세리의 그림부터 봐볼게요. 네. 뭐 아마포에 쌓여서 예수님께서 실려가는 모습도 그렇고 다른 인물들의 모습도 실제 사람 또 실제 장면처럼 정말 생생하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밑에 뭐 돌멩이나 땅 묘사를 한번 봐보세요. 치세리가 정말 잘 그리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사진을 묘사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네. 들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삶의 무상함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테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만큼은 마치 패전병 또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들것에 이렇게 실려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떠세요, 신부님? 모리스 드니가 1893년에 그린 작품이거든요. 치세리의 그림과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뭐 거의 그냥 동시대의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그림은 같은 매장 장면을 그리면서도 표현법이 참 많이 다릅니다. 네. 예수님을 마치 들것에 뉘어서 옮기는 것 같고 그 뒤를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어떻게 보면 뭐 그림의 구조, 기본 틀은 비슷한데 그 주제는 비슷한데 그거 외에는 내용은 모든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이네요. 네, 저는 그 점이 참 재밌더라고요. 화가마다 감성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요. 특히 모리스 드니의 그림은 색채를 통해서 계절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예수님 외의 인물은 거의 뭐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현대의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도 납니다. 네, 두 그림을 나란히 놓고 감상해 보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신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묵상을 해볼까요? 처음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대목인데요.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과 니코데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에 12사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들은 충격과 두려움 혹은 자신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텐데요. 이때 당당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실 생각을 한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니코데모도 엄청난 양의 모략과 향료 등을 들고 등장을 하지요. 네. 이 장면을 한번 다시금 새겨볼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고 탄압하던 무리들, 그 집단 안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다. 그리고 이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위와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었죠. 어쩌면 목숨까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고 공적으로 자신들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때로 홀로 고립되고 박해받을 때 우리의 신념이나 믿음을 위해서 내 마음의 소리 혹은 신앙의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용기, 신앙의 실천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삶의 기도 또 일상의 훈련을 통해서 시간의 여정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두 사람의 용기와 또 믿음의 모습 함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갤러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